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각각 살아가는 방식과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100%딱 일치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있는 점 하나만 있어도 분별이 가능한데, 그런데 삶을 딱 보게 되면 어릴 때와 달리 이 쌍둥이가 성장해 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식습관이 달라지고 미래의 꿈이 달라지고, 더 놀라운 것은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제 주변의 쌍둥이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달리 나타납니다. 작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가 같다라는 공식을 기대하지만 실제 현대의 삶을 봤을 때 쌍둥이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혀 다른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같다라는 그런 공식은 현대에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있는 자리지요.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기획하고 또 발전을 기대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볼 수 없을까?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그 관습이 만연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뭐 큰 시장은 없었겠죠. 시장이 있어야 한 개 정도가 있을 텐데, 그곳에 나오는 고기류 있지 않습니까?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류들은 대부분 거의 99.9%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 시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먹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형식만 지키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특히 그렇겠지요. 여러분, 이런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4장의 경우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달리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잠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요, 교회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우상 제물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모든 문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린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되면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은 두고 말하자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단 앞에서 바친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고 정죄를 받는다, 이런 문제는 그것을 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와,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 덩어리를 먹느냐, 시장에서 구매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준은 그 일로 인하여서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눈물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어야 하는, 입에 겨우 밥풀에 풀칠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괴로워 죽습니다. 혹여나 먹을 게 고기밖에 없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찢어지는 흔적을 남긴 그 결과가 주님께 죄를 짓는 결과라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음식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리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식은 다 깨끗해요. 음식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은 입으로 먹고 난 뒤에 소화기관을 거쳐서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뒤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버려요. 마음에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마음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우상 제물 앞에 바쳤든 안 바쳤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것을 먹었을 때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실족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먹었을 때 내 아내와 자녀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평생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고, 혹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베풀 수 있는 문제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살펴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날 하든 저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날만 해야 된대요. 그날만 이사해야 된대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친교하기 위해서 야유회 가자고 날짜 정하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하다가 어떤 양념을 더 넣어야 되는데 좀 더 맵게 해야 된다, 좀 더 덜하게 해야 된다. 나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저는 참고로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식당에서 티격태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 학원 보내시죠?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아빠는 이런 학원 보내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저런 학원 보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동구 지역에 있으면서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저 수성구 지역에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동구 태생이니까 이 동구 지역에 학원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어느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인지를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가정이라면, 부부라면, 공동체라면 이런 상황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을 수는 없을까? 정말 저에게도 큰 숙제고 여러분에게도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예스라고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스라고 응답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기준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판단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판단한 일인가, 여기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일인가, 주님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도 많은 분을 만나보지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당수가 자기가 판단한 일을 가리켜서 내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해 판단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큰 실수가 많겠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서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학원 보내놨더니만 애가 불평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너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엄마 아빠를 위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다 너를 위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잔소리할 때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해 봅시다.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마주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마음이 드러나는 일인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이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모든 과정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겪는 이 고생은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럼 처음부터 그래 안 시켜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먹지 않아도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아도 업신여기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업신여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다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 내 종을 건드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잘났다고 말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수많은 공동체 식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일인데 왜 네가 그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네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미 그 사람은 내 종인데 왜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 그렇지, 공동체가 평안해지겠지,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겠지.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가? 서로 이해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해주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단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비판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공동체 인격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대하실 때, 배우자를 대하실 때 이제 이런 심정으로 한 번 더 대해 보십시오. 남의 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는 그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집 주인은요, 그 종을 비판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을 내 뜻에 합당하게 조절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계속해 볼까요?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세 번역이요, 아주 직설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업신여기지 않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는 일이,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대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분별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요? 분별할 수 있는 길은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며 업신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은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 곳곳을 다 뒤져봐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과 고린도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과 별개로 오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를 많이 즐겨 하진 않는데 갑자기 이 시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내게로 와서 그는 꽃이 되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 김춘수의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꽃이라고 한번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물론 시인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저는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무슨 노래냐면요, 그 5월 마지막 주주일날 예수 향기 찬양단이 불렀던 곡입니다. 제가 노래 연습을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어떻게 부르죠? 너는 꽃이야, 맞습니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 곡이 있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리고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네가 꽃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러주지 않아도 그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좋은 말 하지 않아도 그는 언제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우상의 제물 먹었냐 안 먹었냐 비판하고 업신여기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무려 20개 이상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힘들었겠다, 이해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눈물 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큰 녀석이 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왜 울고 있냐, 제가 한번 세게 뭐라 했습니다. 지난 주중인가요?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여러분 덩치는 산만한데요,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해요. 알고 있어. 뭘 알아 이놈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왜 들어왔어? 문은 왜 잠궜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있어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서 들어왔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른입니까? 애가 어른입니까? 그걸 쳐들어간 아빠가 어른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요 먼저 알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 먼저 알고 있어요. 양념 한번 잘못 넣었다가 매워지면요 먼저 알아요, 본인이. 그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압니다. 저도 먼저 알아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저도. 그런데 기다려주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얘야, 내가 원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 거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삭개오야, 외롭니?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겠다. 베드로야, 칼을 걷어라. 이것까지 참아줄 수 없겠니? 예수님은 늘 따뜻한 말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후배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 여러분, 선배님들을 많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분이 여기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만큼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멋지게 이뤄나가는, 그렇게 해서 소문나는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나 자신을 알고 또한 내가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자기를 위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따뜻한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낼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